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사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는 단지 감정의 문제도 아니요, 이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삶,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저 사람에게 끌려가는 종, 노예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요.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끌고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신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영적 리더로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신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사사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드온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산속의 동굴이나 바위 틈이나 요새로 도망쳐 숨어 지내야 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라서 이 나라가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곡식도 뺏어가고 가축도 뺏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수시로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언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보니까 황당합니다. 집에서 살지를 못해요. 산 깊숙한 곳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살거나 바위 틈에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주변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쪽 북쪽에서 심시하면 쳐들어왔죠. 남쪽에서 쳐들어왔죠. 수시로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다 뺏어가고 사람도 노예로 잡아가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약한데 주변에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집에서도 못 살고 산속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 사는 이런 비참한 너무나 암울한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참 슬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뭐 요즘 시대가 뭐 난리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슬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슬픈 시대에 기드온이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 시대에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성경은 또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참 슬픈 장면입니다. 미디안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서도 못 살고 동굴에 사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삭을 타작하는 것, 미리삭을 타작하는 것. 타작해서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하고 그 줄기는 다 날려보내고 그 알맹이만 거두는 건데 이 타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타작해야 되냐면 넓은 널찍한 언덕,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세게 때려서 그 껍질을 다 벗기고 요즘 뭐 길게로 다 탈곡하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때려서 했으니까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그거를 강한 바람이 불 때 날리면은 껍질은 다 날아가고 줄기도 날아가고 알곡만 똑똑 떨어지니까 그렇게 넓은 그런 바람이 잘 부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그런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기른 다음에 포도주 즙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서 웅덩이처럼 만든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 있었냐면 넓은 타작마당에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웅덩이 같은 그 포도주 틀 거기에서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리고 웅크려서 이 포도주 틀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딱 숨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 혹시라도 이 타작하는 소리, 이 숨어서 안 보이긴 한데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들릴까봐 기드온이 원래 타작할 때는 뭐 옛날에 뭐 도리깨인가 뭐 이런 걸 막 딱딱 해야 되는데 그럼 소리가 크잖아요. 공간도 좁아서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막대 가지고 탁탁탁 소리 날까봐 그런 소리도 못 내요. 탁탁 치지 못하고 탁탁탁 그러고서 또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미어캣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주변을 막 살핍니다. 사주 경계를 해요. 기드온이 미어캣과 비슷한 거예요. 혹시 미디안 사람들 올까봐 기드온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간절한 소망은 한 가지예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드온에게 있는 간절함은 그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뭐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기드온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들키지 않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드온같이 소심하고 무능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저한테 가끔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질. 모질이 같아가지고. 소심하고 무능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세상은 모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런 모질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모질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세게 내리치지는 못해요. 숨어가지고 하면서도 혹시 소리가 들릴까봐 보는 사람 없나? 보는 사람 없나? 이러고 있었어요.
모질이 같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겁 많은 인생입니까? 한심한 인생입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황당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넓은 타작마당도 아니고 그 포도주틀 웅덩이 같은 데 숨어가지고 그냥 큰 소리도 못 내고 탁 치고 혹시 오나 지켜보고 탁 치고 혹시 오나 이러는 기드온, 이런 모질이 같은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겁 많은 소심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요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황당합니다. 누가 봐도 모질이 같은 겁 많은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4절에 더 황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더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무서워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맞고 소심한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너 가서 강력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황당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도 생각할 때 황당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는데, 나를 내가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무서워서 오늘 하루 양식 구하는 게 목표로 살고 있는 그런 자기한테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저 자신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이스라엘 12파 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문하세 지파가 힘이 약했었나 봐요. 힘이 약하고 그렇게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는데 근데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이 기드온이 속한 집이, 이 가문이 가장 약한 집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 문하세 지파에 속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집이 또 그 문하세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 가장 약한 집에서 나는 또 가장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내세울 배경도 없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내가 소심하고 내가 겁이 많으면 뭔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배경이 있으면 이걸 믿고라도 하는데 내세울 배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서 강력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16장인데 그 뒤에 우리가 사사기 6장인데 그 뒤에 사사기 8장을 보면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했대요. 다시는 고개도 들지 못했대요. 무서워서.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미디안이 너무나 강력하고 수시로 쳐들어와서 모든 걸 뺏어가니까 집에서도 못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 살고 바위째 숨어 살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 시대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세상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기 6장과 8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이 180도 바뀐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심하고 무능하고 겁 많은 모질이 같은 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봐도 아니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큰 소리도 못 내고 탁탁탁 하면서 미어캣처럼 수시로 두리번두려 하면서 그런 기드온인데 그렇다고 기드온이 뭐 배경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기드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180도 바꾸는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세상을 뒤집는 이런 영적 리더로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사사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는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보니까 너가 힘이 세. 너가 힘이 세기 때문에 넌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아. 너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 아이비리그 나왔어. 그러니까 넌 큰 용사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이 세?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머리가 좋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아이비리그 나왔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힘이 세니까 큰 용사다? 너 학벌이 좋으니까 큰 용사다? 너 집안이 좋잖아. 니네 집안이 경제 우리나라 서열 3위잖아. 니네 집안이 군대에서 장군, 대장이잖아. 니네 집안이 장관 출신이잖아. 집안이 좋아서? 그러니까 넌 큰 용사야?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집안, 그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할 때 힘이 세서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건요, 학벌 때문에, 집안 때문에, 힘이 세서 아니요. 바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라는 거야. 네가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탁탁탁 치면서 그런 소심하고 겁 많은 모질이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사사기 6장 16절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의 많은 군사를 물리치는데 한 사람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힘이 센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들 가시는 데가 있어요. 세찬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들 가십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다들 가십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기드온이 그렇게 세상을 180도 바꾸는 그런 큰 용사로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의 등장은 그런 대단한 인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탁탁탁 두리번 이런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다,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그런 큰 용사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기드온도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이런 거를 다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왔어. 자,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로 내 얘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제 IQ가 200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학벌이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도 능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것도 우리 집안이 엄청난 장관 집안이라든지 군대 대장 집안이라든지 경제서열 5위에 드는 집안이라든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학벌, 능력, 집안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드온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선물을 주신다는 것.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바라는 건 선물이 다른 거 없습니다. 통장에 동그라미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뭐 주식이 난리라고 하니까 막 신문에 계속 떠들어야 되는. 언론, 원래는 참 좋은 분들인데 이상하게 언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10억을 벌었네.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30억 벌었네. 그러니까 퇴직금 가지고 다 갖다 넣었다가 다 날려버리잖아요. 통장에 동그라미 많아지는 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3개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동그라미 10개를 못 붙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선물 주실 거 이왕이면 통장마다 동그라미 3개 있던 통장에 동그라미 한 10개, 막 15개 막 이렇게. 응?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오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데 뭐냐면 성령의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동그라미를,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할 때 참으로 소심하고 겁 많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180도 바꾸는 큰 용사로 영적 리더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벌도 내세울 것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집안도 우리 집안은 왜 이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큰 용사로 세상을 180도 바꾸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고3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찬양으로 헌신한 너무나 우리 이쁜 지원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찬양대에 헌신한 우리 현승이, 지원이와 현승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용재와 재훈이, 그리고 하연이, 우리 주희, 유정이, 재경이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명인이, 우리 산이, 우리 재희, 우리 재영이, 그리고 우리 은성이, 용선이, 용연이, 민수, 승호, 석현이, 예찬이, 예슬이, 오늘 예은이까지 왔어요. 예은이, 우리 규리, 유은이, 서준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제가 여전히 아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윤건이, 또 문건이, 호준이, 호둔이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사기 6장 12절에서 기드온의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몇천 년 전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을 빼고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도용이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는 분은 체험이 되고, 에이,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우리 아내가 나한테 맨날 모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심하면 이게 체험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도용이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대단해서 아니요. 그런 큰 용사라고 부리던 사람들은 다 쇠창틀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큰 용사로 세상과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